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해서 달리게 되었나,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처음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다 그랬거든요. 총독이 누구예요? 총독 이름 사도신경 할 때 맨날 우리가 외우잖아요. 빌라도잖아요. 빌라도. 그럼 그때 총독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를 땅을 다스리는 유다 총독이 빌라도거든. 그러니 모든 총독이니까 모든 권한을 유다 땅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게 됐어요. 왜 그렇게 서게 됐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학자,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빌라도한테 끌고 간 거야. 왜?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래. 식민지 땅에서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독립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본에게 36년 동안 점령당했을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잡혀 죽고 고문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그를 그때 다스리던 로마에 반역하는 거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를 잡아서 로마 총독 가져간 거야. 왜? 로마 총독이 사형을 엄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어요? 아니요. 유대인의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분이죠. 그러니까 만왕 왕이신 분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하는 말도 많은데 그것은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근데 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잡아서 또 넘긴 사람이 있어. 그 누구예요? 네? 안타깝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이름이 뭐예요? 가룟 유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출생지를 따서 가룟 지방 출신인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12 제자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야. 왜 핵심이겠어? 그 양반이 뭐를 맡았어요? 네? 덧주머니를 맡았어. 말하자면 회계 총무. 네? 12나 되는 제자들 또 예수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고 하는데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뭐가 돈이 들 거 아니야?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 네. 우리 최근수 씨한테 주보 하나 주시고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로마 군인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서 넘겨줬을까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던 동상이 있는데 조그마한 동상. 거기가 어디에? 네? 겟세마네 동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곧 그날이 언제냐면 목요일 밤이요. 목요일 밤. 이제 곧 자기가 잡혀가실 걸 알았어요. 그 밤에 겟세마네 기도에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중에 물론 가룟 유다는 빠졌지. 11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오늘 종료주일,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월화 수를 지나시고 이제 목요일 밤이 됐어요. 저녁 때가 됐다고. 저녁이 됐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뭘 먹어야지.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 때 최후의 만찬, 12제자를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좌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 당시에 발은 누가 씻겨요? 요새는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발도 씻겨주고 뭐 그러네. 우리는 한번 그 짓은 안 해봤는데 요새는 뭐 남편이 아내 발도 씻겨주고 아내는 남편 발 씻겨주고 뭐 그런데 우린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 너무 같이 가면 혹시 모를까 또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종 알아요? 종의 신상 참 처참하죠. 그 집안의 종들이 발을 씻겨준 거야.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거든.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너희의 종이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너희를 종처럼 너희를 섬겼으니까 이제 내가 곧 가는데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갔다가 하늘나라로 가는데 내가 너에게 남겨줄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을 남겨줬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만 해도 제자들이 뭐예요? 지킬 것 같지가 않아. 청개구리 만도 못해. 그 무슨 뜻이요? 청개구리는 지 엄마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이 뭐예요? 아니 몰라요. 어렸을 때 안 들어봤어. 청개구리 엄마가 죽어 이제 막 숨 넘어가면서 새끼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저 개울가 홍수 나면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그 개울가에 갖다 묻어라니. 그러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청개구리 새끼들이 평생 엄마 말을 안 들었거든. 그래서 요새도 부모 말 잘 안 듣는 새끼를 뭐라 그래? 미우새끼라고 그래. 청개구리띠래. 청개구리띠. 그렇게 청개구리는 부모 말을 안 듣고 살아. 근데 청개구리 엄마가 죽을 때 그 말을 하고 죽었거든. 왜 엄마가 그런 말을 하고 죽겠어? 얘들이 시냇가에 가서 나를 묻으라고 하면 틀림없이 어디로 갈 거다? 양지바는 산으로 갈 거다. 반대로 항상 살았으니까 엄마가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 물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밥 먹으라 그러면 물 먹고 이런 거 살았으니까 엄마가 죽을 때 나 냇가에다가 묻어주라 그러면 당연히 엄마 생각에 산에 양지바는 곳에 묻을 줄 알았지. 근데 청개구리 새끼들이 평생 우리가 엄마 말 안 듣고 속세이고 살았는데 우리 엄마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 이 말은 지켜주자. 그래서 시냇가에 갖다 묻었네. 그랬더니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 싹 쓸려 내려가. 그러니까 청개구리들이 비 많은 거에 이렇게 물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아세요? 청개구리들은 왜 비 많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뭐냐면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가네 그 소리라고. 근데 왜 인간은 청개구리 새끼들보다 못하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서로 좀 아끼고 덮어주고 나한테 잘할 때는 아껴. 서로 싸우면 뭐야? 왼수가 되네. 그러지 말고 덮어주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서 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사랑한다 그러면 뭐 육체적인 사랑, 그다음 자기한테 뭘 많이 갖다 주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많이 갖다 주는 거,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그러니까 서로 받으려고만 해. 그거 아니라고. 사랑은 남을 위해 죽는 거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가만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도 못 지킬 것 같아. 노는 거 보니까 청개구리 새끼보다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럴 때 어떻게 돈을 보이는 거죠. 기억에 남으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팔을 씻겨준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서로 남의 종이 되어서 살아라. 그러는 동안에 가룟 유다는 슬쩍 빠져나왔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죠.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 이 고통과 아픔 저 싫습니다. 저도 나도 살을 가진 몸이 사람이에요. 가급적이면 이거 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났으면 뭐예요? 끝났으면 우리 구원도 끝났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막 기도하셨냐면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 생각은 그런데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 말을 한번만에 3번씩 하셨다고요. 3번. 성경 잘 보세요. 3번째 말씀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 우린 전부 내 원대로만 들어달래. 기도가 내 소원만 들어달래. 그럼 남의 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내 아들만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서울대학이 정원이 수백만 명인가? 지 아들만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부모 기도는. 근데 끝에 뭘 해야 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거꾸로 해. 근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도기를 해. 도기 거꾸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가자. 동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잡히러 가는 거지. 잡히러 가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 또 로마 군인들을 몽둥이 이런 걸 무기를 들고 잡으러 갔어. 그래서 유다가 예수 최후에 나타날 때 없어졌더니 나타났어. 근데 유다가 예수를 탁 껴안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신호야 신호. 깜깜한 강이니까 누가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잘 알죠.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 잡으면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껴안는 사람이 예수다. 잡으라. 유다가 예수 탁 껴안으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혔다. 예수. 그래서 끌려간 것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간 거예요. 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또 왜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고 잡아가게 했을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회개를 맡은, 여러분 회개 맡아보셨어요? 네? 집에서야 맨날 돈주머니 관리하지. 혼자 사는데 회개 받는데 이거 골치 아파요. 저는 은행 출신하고 교회 다닐 때 맨날 회개만 맡았어. 회개하면 회개 맡으면서 회개도 많이 했어. 회개 맡으면서 회개도 많이 했다고. 왜? 이게 돈 관리하면은 참 시험에 들어요. 예? 지금도 얘기 좀 목사님은 자꾸 여기저기 쓰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지. 또 성도들은 많은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아이고. 유다가 그렇게 힘든 일을 3년 동안 했는데 왜 예수님을 갖다가 로마 또 종교 지도자들한테 팔아먹었어? 은 30에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도 예수님을 파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느냐? 유다는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요.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그거를 위해서 뭐야? 그래서 무력 폭력도 행사하고 아주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이 뒤집어 엎어야 돼. 이 그리고 로마 권력을 쫓아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따라다 보니까 능력이 대단하거든. 죽은 사람도 살려내네. 안진뱅이도 벌떡 일어나네. 소경이 눈을 뜨네. 이 사람이면 분명히 로마를 무찌르고 유다의 왕국, 다윗 왕국을 예수님이 회복할 거다. 그러고 쫓아다녔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겠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이 유대 땅의 다윗 왕국의 건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오신 날인데,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전부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무슨 얘기? 내가 이제 곧 죽는다 이거예요. 응?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 잡혀서 멋진 고통을 당하고,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는 그때 예전에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기 전에 3번씩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듣기로는 아주 거북한 얘기야.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작정하고 올라가시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다 빌라도 총독이고 로마 군인들 다 내쫓고, 다 내쫓을 수 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그리고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 다윗 왕국을 딱 세우는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한테 잡혀서 이방인 로마 군인한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 이거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이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냐, 이거 나는 뭐야? 그러면서 그걸 믿질 않았어요. 에이, 아니 남을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남도 살리는데 자기가 사형틀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게 말이 또 안 되지. 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도 계속 뭐 이상한 일만 하시는 거예요. 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질 않나, 뭐 그리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러면서 꼭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할 행동만 자꾸 하니까 유다가 뭐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예수님이 자기가 죽게 생겼으면 능력을 발휘하겠지. 그렇죠? 자기가 죽게 생겼으면 이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삼아 잡으라고 한 거야. 로마 군인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를 한번 체포해서 끌고 가봐라 그랬거든요. 그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한테 끌려가서 그 당시 산헤드린 의회 최고 권력권이었죠. 거기서 재판을 받을 때 가리주다가 갑자기 돈 받은 돈, 종교 지도자한테 은 30을 받았거든요. 그걸 받고 예수를 팔았거든. 은 30을 다시 갖다 주고 목매달아 죽었어.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했구나. 그러면서 죽었다고. 그걸 봐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넘기게 한 거는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넘긴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잡혀서 끌려가고 모진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의, 세상적인 메시아의 권능을 행사해서 로마 사람을 다 쓸어버릴 줄 알았거든. 그런데 대제사장한테 잡혀가서 산헤드린 의원에 가서 신문을 받는 거 보니까 죄인처럼 신문 받으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러다 가만히 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고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 모습 보고 가려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구나. 그래서 자살한 거야.
그럼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갔을까요? 그 예수 잘못을 뉘우쳤으니까? 아니요. 그는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어본 적은 없어요.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왕으로 믿은, 세상의 왕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이 세상에 뭘 바라고 믿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근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만 양산해왔잖아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래 우리 교회의 문제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는 계속 사내들인 의회에서 신문을 받아요. 신문을 받는데 그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성모독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차를 입고 와가지고 비참하게 끌려와가지고서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건 신성모독이다. 말하자면 요새 말하면 이단이다 이게. 그래서 그걸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들은 사람 죽일 권한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로마 법정에 세워야 되거든.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거 죽여주시오. 그럼 죽여 안 죽여? 아, 그건 너희들 종교 문제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얻어맞고 다니냐? 그럴 거니까 빌라도 총독에 끌고 가서는 뭐라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반역 죄인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머리 명패에 죄명을 붙이거든. 에? 살인죄, 강도죄 이런 붙이고 죽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붙이셨어요?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유대의 잘못된 메시아관, 그 다음에 뭐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자기의 종교적인 특권, 자기들의 권세,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뻔히 알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아. 죽은 자를 살리고 할 때부터 다 암에도 불구하고 시기로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고, 빌라도는 보니까 죄가 있는 걸 있다고 봤어요? 없다고 봤어요? 빌라도도 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빌라도는 몇 번씩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내가 너희가 저 그러면 때려서 내가 석방하겠다. 응?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빌라도가 재판하는 사람인데 로마의 유대 총독 정도 되면요, 법의 대가야, 전문가야. 법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란을 했거나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다녔다는 게 없어? 그리고 반란의 혁명을 일으키고 다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채찍에 맞아도 피 흘리고 그러고 가만히 있겠냐?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알았어요. 6월절에는 죄수를 한 사람씩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유대 땅에. 그래서 이제 6월절이야. 그 다음 날에 6월절. 6월절이 되니까 빌라도가 됐다. 한 사람씩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원한다면 내가 예수를 놓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백성들한테 물어보네.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바라바는 뭐예요? 바라바는 진짜 밀란, 혁명을 일으키면서 소요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과정에서 막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이야. 바라바. 그것도 이 독립운동가지.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바라바. 예수 필요 없다 이게. 왜? 백성들 똑같은 생각이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그 백성들이 손을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했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호산나고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던 백성들이 닷새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래? 가룟유다와 똑같이. 그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할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며칠 동안 지내는 거 보니까 형편없네. 조롱과 핍박과 채찍질 당하고 자기 앞에 로마한테 힘없이 잡혀 있으니까 저 아니네. 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죽여라. 그리고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은 많이 죽였지만 그 바라만을 놓아달라고 백성들이 한 거예요. 자, 그럼 빌라도는 사실 그 사람이 재판장이야.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 무혐의 하면 어떻게 돼? 요새도 그래. 재판 들어갔어. 아무리 뒤져봐도 뭐 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석방해야 되잖아. 아무리 뒤져도 예수가 죄가 없어.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장인데 왜 자꾸 그걸 백성들한테 물어보고 자꾸 예수를 못 놔줬을까? 그 얘기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아까 바라바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 땅에서는 크고 작은 소요가 많이 일어났어요. 독립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보니까 바라바라를 놓아달라고 그러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데 만약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놓아줬다가는 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권세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고난을 준 대표적인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던 걸 알았다고. 그러면서도 세상하고 타협한 거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가룟유다와 같고 우리도 수많은 백성들과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무슨 세상의 영광이나 무슨 뭐가 병이 났거나 뭐가 있어야 그걸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 뭐예요? 이 세상에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를 슬쩍 옆에다 밀어놓는 거지. 그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오는 거지.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고 그러면 결국 가룟유다나 이 수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 왜 그랬냐? 종교 지도들이 그 옆에 선동하니까. 요새도 그러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뭐 앞서고 뒤서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1% 앞서고 선거에서 몇 프로 앞서고 해서 그게 진리요?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백성이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했잖아. 그게 진리의 아니잖아. 여기서 또 의문이 있어요. 아니 그럼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며.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며.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계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과 이 세상에 그것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치러야 돼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의 벌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지만 거기에 따른 내 개인의 책임과 벌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왜 십자가에 달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러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유다의 또 빌라도의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 백성들의 그 무지한 선동에 휩쓸리는 그 모습,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러한 죄를 모두 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 죄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을 항상 기억하며 다음 부활절을 맞이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의 역사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에 드러난 모든 더러운 죄악과 세상의 권력욕과 모든 욕심과 자기 생각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과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우리가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널리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